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또 우리가 시간 관계상 안 읽었지만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계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광야 자기 곳에서 양육받는 때, 지금은 광야 자기 곳에서 양육받는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떤 시대일까? 말하지 않더라도 신학자들이나 또 세상 사람 누구나 다 말세의 끝자락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성경을 봐도 지금은 마귀가 최고로 발악하는 그러한 셋째화 시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보면은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세 번 이렇게 외치죠. 이 땅에 세 번의 큰 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을 보면은 첫째 화가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을 보면은 둘째 화도 지나갔다. 첫째 화도 지나가고 둘째 화도 지나가고 마지막 셋째 화가 남아있는데, 이 셋째 화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전쟁에서 용과 그 사자들이 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내려오죠. 땅으로 내려왔을 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땅이 하늘로 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용이 내려왔든 용의 사자들이 내려왔든 걱정하지 마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땅에서 하늘 된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서 하늘 되지 못한 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서 하늘 되지 못한 자들이 맞이하는 세 번째 화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 화를 피하는 방법, 이 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제목에 들어있는 광야 자기 곳입니다. 광야 자기 곳에서 연단받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세 번째 화 속에서 살아남는다. 14절 말씀이죠.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자기 곳이 피난처가 되는 이유는 화를 예고한 자도 독수리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화 누가 그렇게 화를 예고했다 그랬습니까? 독수리. 그리고 지금 광야 자기 곳으로 여자를 데려간 자도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화도 예고하고 독수리가 그 화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여자를 광야로 데려가기도 하기 때문에 독수리는 다 알아. 화가 언제 어디에 내린다는 것도 알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가 데리고 간 여자가 양육받는 장소, 이 광야 자기 곳이 피난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자기 광야 피난처를 준비할 때입니다. 각자 자기 광야의 피난처를 준비할 때, 광야 자기 곳에서 자기만의 연단으로 양육받을 때, 바로 지금입니다. 마지막 환난은 따라서 그 성격이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이 셋째 화를 당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각자가 환난을 당하죠. 그런데 그 환난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환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환난이 똑같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광야 자기 곳이야. 자기에게 필요한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야. 모범 답안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모범 답안이 되어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답을 찾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자기 답을 찾아야 되는 거야. 자기만의 길, 자기만의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자기 곳이라. 아니, 환난이 똑같고 그 환난 가운데서 살아남는 방법이 똑같으면은 그럼 왜 광야 자기 곳이라고 각자 자기 장소를 지명을 했겠냐, 그 말이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광야 자기 곳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자입니다. 광야 자기 곳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고 하나님의 관심권에서 제외된 자라고 말을 해도 무방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독수리가 여자를 데려간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 오늘 우리도 지금 다 같이 이 마지막 시대 아까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다 광야에 지금 우리가 광야 자기 곳에 있든지 아니면 광야에 버림을 당했든지 우리 지금 다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말 광야 자기 곳이 어딘지 있는데 모른다면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가 어딘지, 광야 자기 곳이 어딘지, 그리고 내가 과연 지금 그곳에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내가 그곳까지 인도함을 받아서 양육받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오늘 우리 각자가 스스로 자기 믿음으로 점검을 하자 그 말입니다. 독수리가 데리고 간 이 광야에는 우리 아버지의 오른손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 광야가 쓸데없는 곳이면 독수리가 데리고 갔겠습니까? 화를 피할 수 있는 장소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그럼 거기에 화를 피할 수 있는 무엇인가 능력을 주는 존재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광야가 어떤 곳이냐? 그 광야는 우리 아버지의 오른손이 펼쳐지는 곳이다. 아버지의 오른손이 펼쳐진다는 것은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장소라 그 말입니다. 광야는 마귀가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 마귀는 광야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힐 수 없죠. 마귀의 속성이 뭐냐? 마귀는 편한 곳을 좋아해. 그잖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광야로 도망가면은 마귀는 그곳까지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지 않아. 따라서 광야가 하나님께서 볼 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또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화할 수 있는 훈련소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감사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그잖아. 어제까지도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도 인간들은 100번 잘해도 101번째 잘못해주면은 앞에 받은 100가지 은혜는 싹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 평화로울 때 좋았죠? 평화로울 때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 다 내놓지. 근데 막상 환난이 닥쳐가지고 자기 삶 속에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여상합니까? 환난을 만나면은 어제까지 그렇게 감사했던 자가 갑자기 돌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그동안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쏟아버렸던 그 은혜를 먹칠했던 그것을 정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화하는 훈련소로 하나님은 광야를 지정을 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광야는 필수 코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유혹할 때 야 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그러니까는 바로 애굽에서 탈출하면은 바로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질 줄 알았어. 그래서 따라간 겁니다. 얼마나 급히 따라갔는지 발효되지 않은 무게봉을 가지고 갔잖아요. 덜쳐없고. 왜? 곧바로 그것만 떨어지면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한 달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고 생각하고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런데 가니까는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기다리고 있죠. 홍해를 건너니까는 마라의 쓴물이 기다리고 있죠. 광야길 40년을 걸은 겁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40년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 근성에 찌들었습니다. 노예 근성, 주인의식은 가지고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인으로, 이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로 뽑았는데 전부 다가 종. 노예 근성밖에 없는 거야. 그 노예 근성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걸 정화하는 훈련소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40년 광야길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하늘 백성 선민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430년 동안 환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평안한 안식을 얻게 되면은 감당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지. 그잖아요. 어린아이한테 갑자기 사과를 안 주잖아요. 어린아이한테 갈아서 주고, 그 다음에 쪼개서 주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장성하면 마지막에 통으로 주듯이, 그것도 환난을 당하던 사람이 그 환난에서 조금씩 평안과 안식을 얻어야지. 갑자기 평안과 안식을 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거지같이 살다가 복권 당첨되면 왜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전부 다가 비참한 세월을 맞이합니까? 그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거야. 돈을 쓸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는 복권 당첨돼가지고 몇백억을 손에 잡으면 그저 집 사고 환락에 빠지고 뭐 5년 10년도 안 돼갖고 다 폐가 망신하잖아요. 왜? 그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환란이 갑자기 안식으로 바뀌어버리면 적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간기착지 광야를 통해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죠. 광야는 자기 분수를 깨닫게 하는 장소입니다. 광야에 만족하지 않고 광야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을 보면은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 38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60만 3,548명을 다 광야에서 멸절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멸절시켰느냐?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온전하게 순종 못했느냐? 광야를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광야길을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코가 끼인 것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나요? 부분적으로 자기 기분이 좋을 때는 헤헤거리고 기분이 나쁘면은 반항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분수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분수를 모르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선교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니까 그래가 울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지도해야 될, 이끌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웁니다. 따라 울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짜로 내려준 만나를 먹고 있을 때입니다. 39년 11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늘 양식 권세 있는 자의 떡 만나를 먹여줬잖아요. 고기를 달라니까 메추라기를 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성에 안 차가지고 불만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 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진짜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 아닙니까? 종이잖아. 종인데 주인도 아닌데 그들이 언제 값 없이 자기가 먹고 싶은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자기가 언제든지 골라 먹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 거짓말하고 허세를 부리고 있잖아요. 광야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광야에서 펼쳐졌지 다른 데서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광야에서 펼쳐졌지 다른 곳에서 펼쳐지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푼 곳은 한결같이 광야입니다. 광야. 시편 78편 19절 보세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떡을 주시고 광야에서 고기를 예비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소욕을 다 만족시켜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광야에서 펼쳐졌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광야를 우습게 보면 되겠습니까? 광야에 꽃이 피면 그곳이 낙원입니다. 광야에 꽃이 피면 찬송가처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에 꽃이 피면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면 그곳이 낙원 아닙니까? 광야에 물이 흐르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환경이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야. 거기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모르는 거야.
그저 눈에 들어오는 광야, 떼약볕이 내리쬐고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날리는 광야만 본 거야. 자기들이 필요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물도 주고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장미꽃도 피게 하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은 못 본 거야. 그래서 광야를 우습게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 광야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보세요. 해를 입은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 왜 양육을 시켰겠습니까? 마지막에 쓸 때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쓰려고 양육할 거 아닙니까? 어디 쓰려고?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썼더라. 용과 최후의 전쟁을 벌일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는 거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 광야 자기 곳에서 연단받은 사람, 마지막 용과 모래 위에서 최후의 일절을 벌여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양육한 거야.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것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입니다. 광야 자기 곳에서 아버지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양육받은 사람, 바람과 햇빛과 맞설 준비를 완벽하게 구비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마지막에 들어쓰려고 오른손을 활짝 펴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켰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자기 곳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야. 광야 자기 곳이 없는 사람은 쓰임 못 받아. 광야 자기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 자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 변화받아 승천했습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광야 자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 그 엘리야는 변화받아 승천을 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엘리야가 죽기를 작정하고 광야 자기 곳에서 연단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라는 이 영광을 받기 전까지 엘리야의 삶은 악한 영과의 처절하게 이를 데 없는 영적 전투로 일관되어 있잖아요.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은 아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3년 동안 가뭄을 예언하고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을 보면은 죽음의 마소를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 까마귀를 통해 겨우 연명해야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을 보면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한 끼 밥을 겨우 얻어먹는 고생도 해야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과 외롭게 영적 전투를 벌여야 했던 인물 엘리야입니다. 그걸 다 싸워 이긴 것만 해도 벅찬데 마지막으로 이세벨의 음모에 또 빠져가지고 또다시 도망길에 가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여정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도망을 가다가 스스로 죽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기도하죠. 열왕기상 19장 4절 보세요. 엘리야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잤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지금 내 생명을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리고 혼전해서 잤어. 그런데 엘리야가 죽기를 작정하고 스스로 찾아간 이 광야가 엘리야에게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왜 피난처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곳에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5절과 7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들어간 그 광야에 천사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엘리야, 지친 엘리야, 누워서 혼전한 엘리야를 오르만져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준비한 떡과 물을 마시고 위로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으려고 작정하고 들어간 그 광야가 오히려 뭐가 됐어? 하나님을 만나는 피난처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천사가 준 이 떡과 물을 마신 엘리야. 그 이후에 40주 40야를 버티면서 하나님이 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그곳에 가는데 그 어떤 다른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40주 40야를 버티는 힘과 능력과 안내자가 된 것입니다. 한 끼 식사가. 8절 말씀을 보세요. 예,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천사가 주는 떡과 물 그 한 번의 식물을 먹고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다는 겁니다. 호렙산까지 갈 때 엘리야는 도중에 그 어떤 다른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한 끼 음식이 40일을 버티는 동력이 됐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을 때에 만나를 먹었고 신발이 휘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낡지 않았다. 그런 은혜의 체험을 엘리야가 광야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끼의 음식을 먹고. 광야는 바로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다른 곳이었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 먹은 음식의 힘으로 40귀화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곳 광야입니다. 떨기나무에 부름 붙어도 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그것도 광야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드러내는 것도 광야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것도 광야고 하늘 양식 만나가 39년 11개월 동안 내릴 수 있는 것도 광야고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호출을 받고 진저를 덮을 수 있는 장소 그것도 광야입니다. 이 모든 것이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 항복하고 손을 들고 죽기를 작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펼쳐져서 기적을 행하는 장소 광야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광야를 찾아오라. 그래서 어려울 때 광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을 체험하라. 오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종류의 인간의 소리와 방법이 난무합니다. 그 소리와 그 방법에 지쳐 낮아빠진 우리들인데 환난을 만났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다시 그 세상 속으로 기어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 자기 곳으로 스스로 엘리야처럼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자기 곳은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도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응석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표현한 불만이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애를 썼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 다 했는데 그런데 내가 왜 마지막에 이세벨에 또 마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광야길을 헤매면서 도망가야 됩니까?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사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엘리야의 불만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깨달은 것이 뭐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들어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악한 죄를 통하여 나를 채찍질하면은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나는 지난 3년 동안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편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나를 죽음의 마수에 빠뜨리라고 애를 쓰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항변. 그것이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것을 이 광야 속에 들어가서야 엘리야가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손맛을 체험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매달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한 장소 광야 자기 곳입니다. 형식이 아닌 내용,
겉이 아닌 속을 보는 신령한 눈을 뜨게 하는 장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외면했던 광야 자기곳,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 보고 오라고, 우리 아버지는 그곳까지 와야 된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손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자기곳은 사람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순수한 영혼이 새 사람이 되어 나올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 자기곳입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맞아야 됩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다 맞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들의 피난처, 그곳이 광야 자기곳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세요. 외롭고 고독한 도망자 야곱이 돌기둥을 붙잡았을 때에 루스 땅 광야가 배절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판을 알지 못하면서 허허발포한 메소포타미아 광야길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인도해 줬습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체험한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버림을 받고 유대인들에도 버림을 받고 갈 데가 없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구도한 결국으로 이방을 담는 큰 그릇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곳 광야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모세도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 출애굽의 영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때를 예비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격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 보면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모두가 광야 자기 곳에서 승리한 승리자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지막 남은 이때에 첫째 화도 지나가고 둘째 화도 지나가고 마지막 화가 이 땅에 임한 이때에 살아남으려면은 그래도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뜻을 위하여 쓰임받은 증거가 있다고 내놓을 그러한 증거를 찾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광야 자기 곳으로 들어가라. 오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자기 곳은 힘을 얻고 새로운 소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엘리야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렙까지 이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세 가지 사명을 주시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대신에 이스라엘 선지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린 마지막 소명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마지막 음식을 공개하게 하고 그 음식의 힘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마침내 엘리야가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사명을 마지막으로 줬습니다. 40일 전까지만 해도 죽고 싶은 심정을 가졌던 엘리야 아닙니까? 외롭고 지쳐서 삶의 의욕마저 상실했던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변신할 수 있다,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광야 자기 곳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엘리야를 그리 바꾼 것입니다. 왕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대로 광야가 엘리야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매력적인 광야, 그래서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런 매력적인 오른손의 능력을 체험만 하면 절대로 광야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맛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 자기 곳을 찾으려고 안 하고 광야 자기 곳을 외면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 광야에 계십니다.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큰 소리로 부르는 게 아니야.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호렙산까지 갔죠. 갔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는데 어떻게 불렀습니까? 지진도 났습니다. 큰 불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 아주 작은 소리. 그 세미한 소리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마지막 소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소명을 감당하고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그 세미한 소리 들어야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을 보세요. 세미한 소리를 들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소명을 부여합니다. 그리고는 너는 네 길로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죠.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라.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라는 명령입니다. 호렙산에서 이 다메섹까지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까까지만 해도 죽을 지경에 빠졌던 그 광야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기를 자처했던 그곳인데, 근데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는데 딱 지정을 해줍니다. 네가 왔던 네 길을 돌이켜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라. 왔던 길로 반드시 다시 돌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죽고 싶었던 광야,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그 광야길로 다시 되돌아가야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 뒤에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공의를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감사함으로 새롭게 수놓으라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어 광야길을 회상하면서 돌아가는 엘리야의 사명의 길, 아까까지만 해도 죽을 지경이었던 그 길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면은 마지막에 그가 받을 영광이 뭐라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다시 엘리야 보고, 야, 너는 네가 왔던 그 고난의 길,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라. 누가 그 광야길을 거부하겠습니까? 누가 안 가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광야가 이전의 광야같이 보이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이제 승리자가 됐잖아요. 승리자가 돼가지고 그 광야길을 포무가 당당하게 그 길을 되돌아가는 엘리야의 사명의 길, 생각만 해도 전율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잖아. 그걸 뭐라 그래? 금이환장의 길이잖아요. 그 길을, 그 맛을, 그 느낌을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그 고난스러웠던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을 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야 자기 곳에서 승리한 자에게 광야는 자기 영광의 길이 된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광야 자기 곳에서 승리한 자만이 광야 그 길이 자기 영광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광야 자기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공경에 빠뜨린 구렁텅이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살 소망까지 끊어버린 그곳, 그 사람, 그 직장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오는 바로 그 문제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곳을 광야 자기 곳으로 삼아서 뛰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마침내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세미한 소리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가 사라지기 전에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광야를 백합화가 만발한 기회의 동산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이 말씀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광야 거부하지 마라. 광야 힘들다고 버리지 말아라. 광야 그것을 바꾸기만 하면은 백합화가 만발한 기회의 동산이 된다. 힘들다고 내팽개졌던 광야가 있다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괴롭다고 꾸겨서 처박아 버렸던 광야가 있다면 이 시간 꺼내오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가 여러분의 영광의 길, 그 광야가 여러분에게 능력의 길, 그 광야가 여러분에게 승리의 길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광야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광야 자기 곳에서 엘리야처럼 변화를 보장받는 신광의 모든 권속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가 힘들고 광야가 거칠고 광야가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라서 외면하기를 원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야에 우리 아버지의 펼쳐진 오른손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고 그 광야길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야만 변화 승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우리 아버지, 우리 각자가 자신의 광야길을 찾아서
광야 자기 곳에서 기쁘게 연단받고 기쁘게 양육받는 자랑스러운 말씀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셋째 화가 이 땅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우리에게 독수리를 통하여 독수리 두 날개에 의지하여서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광야길 마다하지 말고 그 광야길을 힘차게 달려서 마침내 그 광야길을 영광의 길, 자기 영광의 길로 바꾸고야만은 신광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